오늘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성령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 통치를 하시지 일방적 통치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과 6장에 성령 충만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는 좀 다르게 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는 플레레스, 4장에는 플레테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6장의 플레레스는 매우 점진적이고 과정적이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4장에 있는 성령 충만함은 매우 급진적이고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능력적인 충만함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충만함이 드러나야 되고, 분명히 그에게 또 능력적인 충만함도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고, 인격적 변화나 성화가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고, 구원이나 인격적 변화, 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적 충만함이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밸런스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데, 인격적 충만함과 능력적 충만함이 함께 드러나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격적 충만함을 좀 더 살펴봤고요. 그 인격적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은 율법을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성령의 인격적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직분이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다 관계적 열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 혼자 동굴 속에서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희락도 나 혼자 희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는 관계적 열매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혼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도 닦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자리,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그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그 감동과 그 영광 속에서 완전히 취해버리죠. 베드로는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지기 캠프처럼 이런 트레스디아스 뭐 이런 캠프를 제가 갔을 때 과거에 그 캠프를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 날 제가 하는 고백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 캠프에 오는 그 캔디데이트들이 2박 3일을 마치면 마지막 날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에 가면 뭐 또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직장에 또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냥 외롭게 어디 고립되어서 그곳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곳, 다툼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갈등이 있고 심지어 죽어버려야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정의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감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감정보다 훨씬 크고 더 진지하고 심각한 감정이 사랑한다 하는 감정이죠. 그렇죠? 우리 지수가 장학금도 받고 오늘 이렇게 커피도 쏘고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수를 보자마자 나 지수를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그걸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 그건 정신없는 거죠. 좀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가 점점 더 그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해서 결국은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랑을 표현한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감정적인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는 뭡니까? 내 안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의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는 감정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원수는 너무 밉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만 꼴도 보기 싫은 것이 내 감정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지 아시죠? 사랑하기 싫으니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뭉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억울해가지고 어금니꽉 깨물어가면서 그리고는 그 원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싫고 그 인간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셨죠?
너무 미우면 그 인간의 이름 석자를 내 입에 올리기 싫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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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억울해서 흘리는 겁니다. 그럼 그 억울해서 흘리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만나 사과하고 화해할 때 그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화해하러 가는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없는 자리입니까? 내 안에 감정이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사랑한다고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감정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미운데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미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동하여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나의 순종입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나는 미움이 넘치지만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통장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 보세요. 기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 보세요. 기쁘죠.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할 거리를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너무 잔인한 소리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는데 그때도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건 정신없는 것이죠.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화가 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다운되고 지쳐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우울함에 너의 감정을 내어주고 너의 삶을 내어주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네 눈앞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교통사고가 났고 자녀가 안 되고 네가 기대한 것이 안 되고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 돌려버리고 배신하였지만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라 속이 타고 세상을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에게 가득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의 결과를 바라봐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반드시 반죽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며 기뻐하여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주먹이 쥐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침대에서 일어날 의욕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야겠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가 전화 왔던 사람들에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랑 화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평.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잔잔한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화평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잔잔한 호숫가. 그곳에서 낚싯대나 다 내려놓고 자고 있는지 뭐 졸고 있는지 그게 화평 아닙니까? 푸른 초장에 양떼들은 풀을 뜯어먹고 목자는 그 옆에서 피리를 불고 이렇게 나비 한 마리 날아다니고 이거 화평 아니에요? 그게 화평이라면 그런 화평을 쫓는다면 부부가 같이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사는 가정에서 화평을 만든다는 건 참 힘든 일일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파스타를 먹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남은 음식 쓰레기 이거 버리려면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누구는 먹고 나는 치우기만 하고 나는 바깥에서 돈 벌잖아. 그게 유체냐? 뭐 이러고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화평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절간이죠. 절간. 풍경 소리. 따랑 따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간. 그 화평이죠. 목욕탕에 할아버지들 들어가셔 계시면 그 목욕탕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세요? 요만큼 입 요만큼 내놓고 들어가셨어. 무슨 하마 같이 이렇게 하마 뭐 악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마디씩 해요. 쉬워. 그 공간에 울리는 거예요. 화평이. 혼자 그런 시간을 보내면 평화롭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자, 화평을 주러 온 내가 너희를 검을 주러 온다. 너희를 갈등케 하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그런 문제를 부딪히고 갈등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곳에서 도망쳐서 혼자 고립되고 혼자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에이 복잡한 거. 속 시끄러워. 아무것도 내가 관계하기 싫어. 나 혼자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다 가져보셨죠? 그런 순간에 떠나는 거 화평이 아니에요. 그 복잡하고 속 시끄럽고 다시 관계하기 싫고 지긋지긋한 그 관계 속에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거기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화평이 그 자리에 펼쳐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자리이지만 성령께 인도함 받아 가니까 거기에 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결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계속 따르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죠? 그래서 물이 밖으로 나타나죠.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부어져서 충만하여지면 흘러넘쳐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죠.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네 안에 거하신다. in이죠. 그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에 부으심.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할 때 고민을 되게 해봤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옆에 함께 계신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옆에 동시에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어떤 현상일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욕탕에, 오늘 목욕탕 얘기 많이 나왔어요. 목욕탕에 탕이 있잖아요. 조그만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를 탕에 넣어요. 그럼 그 바가지 안에 물이 있죠. 물 옆에 바가지 옆에 물이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바가지 안에 바가지 옆에 with.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고 계시죠. 근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님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 목욕탕에 있는 그 탕에 수도를 트는 거예요. 이렇게 크잖아요. 수도. 틀었는데 바가지가 이렇게 하더니 그 수도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 안에 있던 그 바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수도에 떨어지는 그 물을 맞으면서 밑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내 옆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런 우리들이 춤을 춰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다양한 은사, 지혜, 지식, 능력, 병고침, 믿음, 예언,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집니다. 자, 이 은사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한 개 있으세요? 이런 은사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질까요? 두 개씩 가질까요? 다 가질까요?
자, 11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뜻대로 나눠 주십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기님들에게 성령께서 뜻대로 은사를 나눠 줍니다. 은경지기에게 지혜 은사를, 우리 정경우시기에게 지식의 은사를, 저기 우리 저 유충환 집사님한테 예언의 은사를 아멘. 주셨는데 지수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어른들한테만 다 은사를 주시지 나는 은사를 하나도 안 주시지? 30세가 넘어야 은사를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짜증이 나지만 참았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건 지수한테 은사를 주지 않고 다른 어른들한테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 뜻대로예요? 여기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러면 그의 뜻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나함, 뜻을 돌이키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그럼 그럴까? 이렇게 뜻을 바꾸셔요. 마치 나폴레옹이 진격! 이 산이 아닌가 배? 이러고 돌아서는 그 얼마나 모양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게 모양 빠지는 일들 되게 많이 하셔요. 다 죽여버릴 거야. 모세 너를 통해 시작할 거야.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그렇긴 하지? 뭐 이러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요. 히스기야를 죽여버리겠다. 살려주세요. 그럴까? 바꾸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뜻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간절하게 나가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지수에게 은사를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해도 오늘 지수가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은사 좀 주세요. 여기 있는 어른들이 받은 은사 전부 다 저한테 다 주세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병고침, 믿음 이 모든 은사를 지수가 한꺼번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커피 쌌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영적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도록 감동시켜버리니까 네? 하나님 그 뜻을 가져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특별히 구하는 그 간절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막내딸이 지금은 이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 이제는 세상사를 다 이제 꿰뚫었습니다만 얘가 몇 년 전만 해도 아직 그 돈의 가치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는데 오빠들은 5만 원을 주시고 얘는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왜 파란색이고 오빠들은 빨간색이네. 그랬더니 둘째 오빠가
우리 빛나는 빨간색 가지고 싶어? 응. 알았어. 5,000원짜리 딱 주면서 빨간색을 이거랑 바꾸자. 이 파란색 안 좋은 돈이지. 이거 오빠 가질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시기가. 그러니까 얘는 금방 바꾸려고 하는 거죠. 색깔 따라서.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면 절대 그 짓 따라하죠. 성령의 은사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줄 몰라서 구하지 않고 받아도 활용하지 못해요. 여기 방언 은사들 다 받으셨어요? 방언 다 받으셨네? 아직 못 받으신 분. 방언 은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정경원 집사님 지난번 그 집회 때 오셨으면 그때 받으셨을 텐데. 정경원 집사님 그 방언하신다. 부산 방언. 부산 방언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얄락구 이런 은사에 대한 그 가치 귀한 것을 깨달으면 나도 그럼 이거 주세요. 이렇게 귀한 거면 나도 가지고 싶어요. 라고 구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은사 몇 가지 여기 있는 은사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그 가치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사를 주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은사를 준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그것을 사모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생겨서 간절함이 생기면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혜 은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혜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다 she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성 명사로 나옵니다. 지혜 그러면 여성 명사로 나오죠.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사를 살아갈 때 세상사의 모든 원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요. 세상에 어떤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통달해버립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고향 권사님이 계세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의 성함은 현명돌이세요. 현명돌. 현명한 돌. 현명돌 권사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전도를 받고 우상 섬기는 걸 다 버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댁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새벽 시골은 그렇잖아요. 새벽 4시 반, 5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추운 겨울날 칼바람이 부는 그 논길을 지나서 그래서 교회까지 새벽마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일자 무식한 현명돌 권사님.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지혜가 열려버렸어요. 원리를 다 파악해버린 거예요. 한글을 배운 게 아닌데 성경 읽고 찬송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글이 깨우쳐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한자 혼용 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주요한 명사는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경을 사모하고 잘 읽다 보니까 이 글자가 한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 글자 그 위치에 있는 게 단어가 뭐여야 하는 건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깨우쳐 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원리를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는데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오냐? 잠언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냐면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라고. 돈 벌듯이 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 돈 버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좀 춥고 오늘은 회사 가기 싫다.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 회사 안 갈래요. 그럼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부분 싸움 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꿀꿀해가지고 나 오늘 회사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아침에 교회 오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부부 싸움 했고 안 가! 그러고 다시 들어가는 집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래요. 좀 피곤하면 그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돈 벌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돈 벌듯이 사랑합니까? 돈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죠. 돈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더니요. 경건치 못하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돈만큼만 말씀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수준을 아시거든. 돈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수준. 은을 벌듯 돈을 사모해라.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막히는 출근길을 뚫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알았지? 지수야. 그런 마음. 지금 20대의 지혜가 열려버리네. 어쩌겠어? 커피 사줘. 커피 사줘. 80대에는 웬만하면 지혜가 다 열려. 20세, 30세, 40세, 50세 지나면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열려요. 웬만한 세상 원리를 깨달아가요. 지수 너도 지금 20대인데 10대 중반 애들이 남자 선생님 어떻고 막 오빠들 어떻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가짜고 우습잖아. 참 웃기고 있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그 되게 웃기잖아. 그 한 10년 차인데 되게 우습지. 그럼 30대 중반이 너를 보면 어떨까?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40대 중반이 너를 보면, 50대 중반이 너를 보면, 60대가 너를 보면, 엄마 아빠가 너를 보면 네가 갖고 있는 고민들 되게 웃기는 고민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혜가 쌓이면서 그것이 다 극복되어지는 그 원리를 가지게 돼요. 그 백발의 지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백발의 지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발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백발의 지혜보다 승해요.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야 깨닫는 것을 10대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80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20대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은사. 약속을 딱 잡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약속하셨어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죠. 그게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성경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으셨어요? 지난주일 예배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순간은 아멘 하고 은혜 받아요. 그러고는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세상 약속은 우리 다 기억해요. 친구들하고 약속은 다 기억해요. 저 돈 빌려주고 언제 갚기로 하면 그거 다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쉽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돈 벌기. 예, 가치를 그만큼 안 두니까요. 그 약속을 별로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그 약속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웬만큼 신앙 사람들은 그 약속이 다 와요. 그죠?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오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는데 그 약속을 가지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인데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열리는 사람은 볼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계속 약속이 오는 거예요. 약속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 약속하셔도 그냥 잊어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들을 줄 알면 그 다음에 또 너는 이거 귀하게 여기구나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지식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그렇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된다. 지식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약속을 딱 붙잡고 버텨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에무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밤새 아침이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너무너무 졸리고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냥 누워 자고 싶은데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아침이 오도록. 이게 견디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믿음. 약속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 가지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바보라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 약속과 정반대대로 흘러가는데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지만 이 약속대로 될 거야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하죠.
그럴 때 여전히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우고 1년 됐을 때 재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이 학교 끝난 거 아닙니까? 접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업을 위해서 세웠던 건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살려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학교가 세워졌다고 했죠. 학교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 학교는 내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딱 돈이 없는 문제였어요.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 돈만 문제였어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다 좋은데 돈이 없었어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된다거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 목사가 그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다들 은혜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 있다고 없으니까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요. 그 은혜 받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 떠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떠나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상황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했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 믿으니까 따라오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믿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 제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충한 시기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며 여기까지 인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상황에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저는 그 상황에, 환경에, 현상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러면 그 현상이 나중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와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을 정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 어떻게 가지고 싶으세요?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달라고 구하세요. 나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의 은사가 생깁니다. 능력 행함. 이것은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능력 행함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이게 능력 행함이죠. 여러분 능력 행함 경험들 하시고 사셨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것, 그것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늘 이 능력 행함의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능력 행함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지만 얘기하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게 될 가능성 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기도했어요. 돼요. 이루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 행함이죠.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텼더니 그 약속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 능력 행함, 기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믿음 연결하면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 있으십니까? 병 고침. 기도에서 병 고쳐보신 분? 네. 병 고침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병 고침의 은사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6장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저 특별한 유명한 어느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나 믿는데? 그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지. 하는 확실히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지식이 되었고 믿음의 은사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 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와, 나 이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후배 전도사님이 저를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왜? 디스크래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신학생. 저는 어젯밤에 말씀 보면서 확신을 얻었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면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예? 자동차 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드라이브 하고 싶죠.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병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병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병자가 여기 딱 나타났네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예요. 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 저 디스크래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 됐다! 이랬어요. 교회 마당에서 잘 됐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응? 내가 어제 말씀을 보는데 이러기로 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주니 나으리라. 나는 믿거든. 내가 손 얹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 들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죠. 손 얹고. 교회 마당이었으면 웬만하면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자리가 뜨거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 얹고 기도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계속 손 얹고 기도해요. 전사님 보면 손 얹고 기도해요. 그냥 복도에서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다가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 손 얹고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손 얹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병원 왔어요. 어떻게 됐어?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아무 의미 없는 MRI였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없어졌다. 그럼 왜 아직 통증이 있냐? 요통이래요. 디스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까지 분명히 눈에 보이던 디스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시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 이후에 디스크의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아리조나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제 병 고침의 은사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데 저는 이 병 고침의 은사가 특별한 은사라기보다 믿는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침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버티면요 병은 고쳐집니다. 물론 안 고쳐지는 병이 있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그 병이 있는 것이 내 은혜가 족한 경우
안 고쳐주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라 고쳐주신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조금 민감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예언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냄을 받았다. 말씀을 부름받았다. 말씀을 맡겨서 보냄받은 사람. 이게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이것이 나비인 것이죠. 헬라어는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는 미리라고 하는 것. 미리 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접두어는 대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신하여서 말한다. 미리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하여 말한다가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과거 것도 있고 현재 것도 있고 미래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미래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언이 자꾸 신비한 것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구약의 예언 보세요. 선지서들 보세요. 미래 것만 얘기합니까? 미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뭡니까? 너희가 전에 이랬고 전에 이랬고 전에 이랬고 지금 또 이러지 않느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간다.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 너희의 내일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너 과거에 술 이렇게 계속 먹었지. 지금도 술 많이 먹지. 그럼 너 앞으로 간이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예측 가능한 건 아닙니까?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지금도 죄 짓지. 너 앞으로 망할 거야. 이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뭡니까? 여기서 돌이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예언의 핵심이 아니라 너 지금 여기서 돌이켜라. 현재적 변화를 요청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약간 무당이 있는 그런 신앙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용화되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 받고 예언 기도를 받아서 어느 종목이 좋으니까 그 종목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거 기도 받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의 무당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예수 무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무당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무당 가도 좋은 말 합니다. 뭐 회개해라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 섞어요. 미래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적당히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사람은 그 예언자에게 묶여 살아요. 저도 그 은사를 막 받고 그랬을 때 병 고치고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해줄까요? 저희가 이번에 가게를 어디 내는데 A동에 낼까요? B동에 낼까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내일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B동은 아니야. 주로 이제 그때부터 예언하는 사람은 거의 말이 좀 짧아져요. B동은 아니야. A동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래야 권위가 좀 있거든요. 반말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집사님 B동은 아니야. A동 가야 돼. 이러면 이제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럼 A동 투자했어요? 근데 잘 돼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딱 잡혀서 살아요. 근데 A동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숨겨놓은 죄가 있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A동, B동을 묻는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큰애가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A 유치원 보낼지 B 유치원 보낼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혹시 어디 보내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저도 그거 어디 가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세요. 근데 거기 간섭해서 이 종목에 투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비트가 보이더라.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기도에 그 사람한테 묶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묶여가는 거죠.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거 쫓아다녔던 게 있다면 그거 빨리 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도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예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자는 누굽니까? 네,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 예언자예요. 여러분 진짜 예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 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런 예언 말고요. 어떤 종목이요? 그런 예언 좀 추구하지 말는 거예요. 그런 예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그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지뢰밭 같은 미래가 있어도 거기를 우리가 주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맨날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부자 되고 뭐 잘만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만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뛰어다녀도 지뢰가 터져도 그곳에서 죽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넘어져서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요,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죠. 그 방언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를 탁월하게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댁에 가실 때 차 타고 가시죠? 네. 걸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좀. 네, 내일쯤 도착하죠. 도착은 하잖아요.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도착을 합니다. 근데 차가 있으면 차 가지고 가는 게 낫죠? 걸어가는 것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의 기도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말하는 것은 자기 덕을 세운대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대요. 은사들은 다 남에게 도움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방언만큼은 자기에게 도움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 유익하니까.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 개인에게 개인 영성 관리에 있어서 방언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의 기도. 자, 영의 기도라고 하면 나의 영이 깨어 기도합니다. 근데 나의 영은 원래 죽어 있었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영이 깨어 있죠.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로 기도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 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확한 기도가 뭘까요? 영의 기도예요. 왜? 성령이 하는 기도니까. 성령은 하나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 외에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닌 걸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방언을 막 기도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영이 나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영이 나의 사정을 잘 아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한 나에게 가장 100% 필요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100%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이어서 보죠.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는 기도가 방언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겠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럼 이건 100% 응답받는 기도네요. 근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죠. 하는 게 훨씬 유익하죠. 방언 안 해도 구원받아요. 방언 안 해도 하나님 나라 누려요. 근데 방언하면 유익해요. 집에 걸어가셔도 돼요. 차 타고 가면 편해요. 방언하면 유익해요. 근데 방언은 내게 가장 적합한 기도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여서 기도하면 100% 응답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몰라요. 그렇죠. 방언은 몰라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내가 뭔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제가 지금 좀 피곤한데 저에게 제 피곤함을 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너무 졸린데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내가 너무 지칠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졸린데 내가 좀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가 간절해지다가 방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랄랄랄랄 방언이 막 됐어요. 그 방언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교통사고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나 너무 피곤한데 나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마쳤어요. 예수님을 기도했어요.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 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기적같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사고도 안 나고 피해서 왔어요. 이야, 멀쩡하게 집에 왔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상황까지 거쳐서 오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의 기도, 영의 응답이 있었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응답했죠. 근데 마음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근데 마음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더 피곤해졌어요. 그렇죠? 응답 안 받았어요. 그걸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14장 1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실컷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인식하지 못할. 교통사고는 피했지만 이게 응답인지 우연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100% 응답받고 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피하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방언 기도하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통력을 주셔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한데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가 가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혹시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위험에서 날 건져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 뜬금없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음의 기도가 처음에는 피곤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동행하여 주세요라는 기도가 끝났어요. 방언을 통과하면서 통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언이. 그러고 가다가 교통사고의 위협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 기도응답.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통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통역된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에요. 다 통역되진 않아요. 모든 게 통역되면 사단이 다 알아채는데요. 다 통역시키지 않아요. 방언 기도에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 특히 고신층.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방언하는 거 알아들어? 몰라요. 근데 뭐 하려고 해? 네가 방언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게 나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14장 19절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5마디 깨닫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대요? 그럼 방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언제 없습니까?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칠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낫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낫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서갖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막 하면 1시간 2시간 뭐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한테만 유익이 가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뭐 지금 초대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뭐 많지 않았으니까 사역자가 없으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평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뜨겁게 예배드리겠습니까? 방언파입니까? 비방언파입니까? 주로 방언파들이 뜨겁거든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가 사역자가 말씀 전할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로 방언파가 나오죠. 방언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발라 샬라바시 담마와 셀라위 샴마와 나와 라와 신명와사와 막 이러면 난 이쪽 방언파들이 라라라라라 저쪽 비방언파는 저것들이 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도 방언 많이 한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 더 말하는데 하나님 감사한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보라.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방언 1만 마디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나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 방언이 낫죠. 집에 갈 때 걸어가는 게 나아요? 차 타고 가는 게 나아요? 차 타고 가는 게 낫죠. 기도 연사인데 기도 연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방언 은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는 받는 게 좋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 되게 늦게 받았습니다. 30에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가 생기게 돼 있고요. 그 영분별,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제 이 일은 성령의 역사였지만 똑같은 일인데 오늘 이 일은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분별. 근데 이 영분별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 보세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했죠.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겠죠.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딱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알아요.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영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그냥 거부감이 딱 들어버려요. 영분별이 딱 생겨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데요. 분별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라고요? 지혜은사죠. 그 지혜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겠죠. 그럼 지식의 말씀이 지식의 은사가 있죠. 그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은사죠. 그 믿음의 은사를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 믿음의 은사를 붙잡고 있으면 병이 고쳐지죠. 그러니까 방언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점점 은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은사 받아서 기도하는 거 되게 소중해요. 그냥 이 가치를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은사 설명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능력해야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은사 뭐 제가 이거 사실은 한 2주에 걸쳐서 설명할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집약해서 좀 설명하느라 그냥 막 빠르게 했고요. 이런 은사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12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지혜은사, 지식은사,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장모님 말씀하신 사랑. 사랑이요. 사랑은 열매죠. 물론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랑은 열매이고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 한번 볼까요? 사랑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각각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성격과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각각 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독수리 오형제가 마지막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합체하면 지구를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라 어떤 사람 지식 은사라 어떤 사람 병고침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성향과 안 맞고 저 사람은 나하고 껄끄럽고 불편해. 그 다 각각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 그렇게 합체되면 그 성도들의 연합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지. 교회. 교회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은사 교회죠. 가장 강력한 것 연합입니다. 연합이 은사입니다. 하나됨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의 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맨날 다투는 이유가 달라서 다투어요. 근데 다른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다름이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이. 나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는데. 환상의 콤비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불편한 거예요. 다름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돼버리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를 나 혼자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사가 없어도 연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은사죠.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동차가 엔진도 훌륭하고 핸들도 훌륭하고 타이어도 모든 게 최고급이지만 그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훌륭한 자동차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려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역사하실 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방언이죠. 이 방언은 방언 기도, 영의 기도의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소통의 방언이에요. 이 소통의 방언으로 뭘 합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르는 말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가장 먼저 이루셨던 역사는 말 통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말이 통해야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은사가 가장 소중한 게 연합인데 그 연합을 하게 하는 은사, 그것이 말 통하는 은사예요. 여기 방언은 말 통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은사, 말 통하는 은사예요. 말 안 통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같은 한국말 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옆에 성경책 다 끼고 다니는데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딱 주장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할아버지 말도 듣고 어린아이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제껴놔. 지금 말해봐야 소용없어. 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말 안 통하고 힘든데 저분이 가서 말하면 말이 될걸? 그 사람이 가서 말 붙이면 말이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꽉 막혀있는 소통의 자리, 막혀있는 그 불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통케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것이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것이 말 통하게 하고 연합하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그 각각 나타나는 그 특별한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능은 방언을 한다, 능력,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진짜 권능이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권능. 땅끝까지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들이 사는 자리가 편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죽음 같은 자리들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서요.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서고 천사 같은 얼굴로 죽어가죠. 아니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 돌이 오다가도 피해가고 말이죠. 돌이 앞에 와서 뚝뚝 떨어져야 그게 능력이 나타남이죠.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얻어맞고 죽었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뭡니까? 돌 만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증인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증인. 그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사자가 물어뜯는 자리에도 증인으로 서는 초대 교인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기적만 나타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병만 낫고 하는 것이 권능의 초점이 아니라 때로는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때로는 불가능이 가능도 되지만 옥문도 열리지만 또 많은 경우는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사자에게 찢겨가고 가족이 내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금 사업 안 되고 조금 세상에서 불이익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이 상황의 어려움들 가지고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능력 없는 성도의 모습, 권능 없는 성도의 모습이다. 권능 있는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그런 성도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